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들고 서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요. 로마서 8장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의 말씀의 마지막이 로마서 8장이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이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단락을 가지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은 논란이 많은 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제가 큰 단락이 달라질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말씀과 새로운 단락,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전한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의 환경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지만,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이 감동한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 감동하게 하셔서 로마 교회 가운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삶의 환경이 로마 교회가 7개의 작은 교회 공동체로 분열이 돼서 서로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받을 수도 없고, 그 어떤 환경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왜 기록하게 됐을까? 성령이 이 말씀이 반드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까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왜 바울을 통하여 여기에 새로운 대목,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해석하는 게 로마서 8장으로 복음의 진리가 끝나고 난제 새로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복음이 적용이 됐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관도 전하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론이 어떤 일이 생겨도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원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차원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도 동일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런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방의 모든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역사를 향해 가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전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셨을까? 기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점이 없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다른 피조물도,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그 복음이 증거됐었을 때 바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7개 작은 교회 공동체는 여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노예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큰 그룹으로 나누면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전해졌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정죄가 없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신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바울이 핍박과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약한 게 있는데 그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돼요. 제사를 드려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을 들어 쳐서 죽었다고 여겨가지고 성 밖에다 버렸어요. 버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이 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끊어진 것인가? 그럼 바울, 네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틀린 것 아니야?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믿었거든요. 가르침을 받았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고 나서 신대원에 오기 전에 어머니 따라서 계속 철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거의 전에 저희 본교회, 제가 모태신앙했던 교회에 정말 신앙이 아름답고 성품이 아름다운 권사님, 온유한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형은 키도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키도 85도 되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는, 찬양을 너무 잘해. 이 교회의 모든 청년들의 그 모델이 됐던 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다미선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예비하라 해서 시한부 정말로, 그런데 그 권사님과 장로님 가정이 그걸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셨고 모든 신앙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됐던 장로님 가정이에요. 권사님은 말씀하지 않으면서도 평생을 그 심야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새벽까지 기도로 교회를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 형은 지금도 그 얼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미선교에서 교회로부터 떠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떠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왜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을 믿지 못합니까? 그럼 바울, 복음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부당한 거 아니야?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옳은 거 맞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부딪히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준 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끊어졌다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신약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과 상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나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진리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게 내 삶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상에도 일어나요. 그때 이 진리의 말씀과 상충되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100% 옳으신가?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 이러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옳지 않잖아요. 이게 신앙인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픔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잘못됐고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세상에 너무 잘 살아.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시편 기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지금 내 삶은 고난이 있고 가난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너무 잘 살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업을 하기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재물이 더해져. 그럼 하나님 모르는데 아프지도 않아. 그래 나는 어떻게 해? 시도 때도 없이 아파.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들은 마지막 되면 죽을 때는 고통 가운데 죽겠지. 그런데 죽기 전까지 모든 게 잘 되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잘 죽어. 그런데 노년의 삶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힘이 들어. 그래서 실족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의 말씀과 내 삶의 환경, 세상의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상충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때 질문이 뭐냐? 하나님 오르신가예요. 그런데 그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볼 때 하나님 의로우심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 증거했던,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들이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신 거예요. 증언해요. 하나님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그 유명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토기장의 말씀이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인과론에 따라서 사람이 행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잖아요. 행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리스도가 왔는데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믿음의 조상 이삭도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 좋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에서는 완전했거든요. 사냥에 능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 능했어요. 사회적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마마보이였거든요. 리브가의 치마 잘.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미워해서? 야곱은 사랑했어.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인데 진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자면 언약에서 잘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야곱이 사랑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오르십니까?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의 인본주의적. 토기장이가 자기 주권에 따라서 귀에 쓸 그릇과 천에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부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토기장이 깨부시는데 누가 와, 야! 너 어떻게 그걸 깨부셔?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게 부당하다고 나오냐면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어요.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인간은 죽은 자입니다. 사망은 뭐냐면 없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흙이 뭐냐면 아담아예요. 이게 뭐냐, 흙 중에도 먼지, 그 진흙이 굳으면 아주 고운 흙이 되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서 사라져버려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인간은 모든 아담아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흙에서 먼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넌 아담아야. 그러니 아담아로 돌아가. 아담아가 뭐예요? 먼지잖아요. 넌 없음이야. 모든 존재가.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엄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사고관으로 우리는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내가 흙이야? 왜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 여러분, 흙이에요. 죽은 자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없음이라는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 가운데서 일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 죽은 자들 없는 존재 가운데 있음이라는 생명을 줘서 구별을 했어요. 그럼 이게 부당한 겁니까? 이거 부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는 예화가 10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의 주권 있잖아요. 10명 중에서 1명을 국가 기념일이 돼서 사면했어. 왜 나머지 9명, 와! 우리 대통령 부당해! 왜 나는 사면 안 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만 사면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대통령 부당하네? 저희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인본적인 사고관에서 내가 가지는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배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끊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100% 하나님 옳으시다, 이게 두 번째로 9장, 10장, 11장에서 교리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뭐냐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신자에 있다 발을정, 도날론.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지. 바울이 지금,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10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잖아요. 10장에 그 유명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라고 말라, 그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시월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거다. 이미 구원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의 구원을. 그럼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느냐? 들었다고 해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남은 자의 교리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딱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나를 볼 때 나 목사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바로미터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울 안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삶에 전부를 드린 분이 없어요. 로마 감옥에 가택에 연금될 때도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근심과 고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있고 고통과 근심은 전혀 없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이게 크다는 게 뭐냐면 메가예요. 여러분 이 메가란 말이 어디에 쓰냐면 메가시티 들어봤어요? 1000만 명 이상 된 도시를 메가시티, 가장 큰 이 메가예요.
가장 큰 근심이 있어. 바울 안에.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가 증언,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내가 가지는 일과 하는 일과 양심은 언제나 일치해요? 일치 안 할 때가 많아요. 양심은 너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게 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는 큰 근심과 이 그치지 않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원어에 보면 진 누르는 거예요. 진 눌러서 진액을 짜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다면 내 신앙이 잘못되면, 아니요, 오히려 이 큰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게 있음으로 인한 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거돼요. 이게 없으면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그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병든 거예요. 문득병자처럼. 못 느끼거든요. 문득병자. 그리스도인인데도.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거한다. 성령에 의해서 증거된 양심.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가장 큰 근심이 있어. 근심은 뭐냐면 슬픔입니다. 아픔이에요.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보통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아. 끊이지. 바울 안에 있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 근심과 그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큰 근심과 고통입니까? 형제 곧 골육의 친척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가지는 큰 근심과 고통 오늘도 있거든요. 눈뜨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짓눌리는. 근데 그거는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통.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근심하고 고통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졌던 큰 근심과 고통은 다릅니다. 우린 대부분 인간관계나 이 어떤 의미로 큰 의미로 보면 이것도 인간관계 속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갈등 안에서 오는 인간관계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골육 친척들의 구원으로 인한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자녀의 문제, 현재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복받는 문제, 그리고 노예 문제들, 내일의 문제, 이런 것들, 로마서 보통 그 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얼굴 보니까 아니라고 하죠. 목사님만 그런다. 근데 바울이 그치지 않는 고통, 평생 지금까지, 이거는 자기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과 근심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바울은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를 때 그게 자기가 한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그 일을 동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혼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하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뭐래요? 원하는 바래요. 내 골육 친척이 나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끊어진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저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시간 이상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민족, 교회 전체에 대한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잃어버리니까 내 동족을 향한 사랑도 같이 잃어버려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나의 동족들이 회복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 끊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는가? 정말 끊어지길 원하는가? 아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야 되잖아. 여러분,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말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타오로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된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가? 이게 바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는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의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성경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강령, 구약 전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같은 무게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강령, 율법의 강령이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올바로 서 있는지 바로미터가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뭐가요?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에 무게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 이 저주란 게 아나데마인데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림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물이 돼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니까 죄 자체는 사망이 돼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저주받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아 저주에 그들을 구원하는 뭐가 된다고요? 속죄 제물이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날 구원한 것처럼 내가 저주받은 유대인들 대신해서 저주받은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미랄 돼 썩어 죽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유대인들이 살아나기 원하는 그게 그리스도에게 저주받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석서를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주석을 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어떤지 자기 이해할 수 없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며 자기 형제를 향한 구약의 대표적인 대꾸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앞에 40일 동안 율법의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여호와여 이들을 구원하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주의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에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게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주께서 기록한 책 이게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여기서 지워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주받아 끊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물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를 대면해 받고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내가 저주받은 제물이 되어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향해 가지는 사랑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구원받기 위해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원하는 그 충만한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거든요. 와, 그 큰 근심, 메가 같은 큰 근심에서 그 심령의 슬픔으로 터져나갈 때 그게 뭡니까? 사랑의 크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뭡니까? 그치지 않는 사랑의 고통입니다.
와, 모세와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해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절대적 주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정당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와,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나 가지는 마음의 소원과 너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토기장의 주권을 통해서. 그리고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 민족의 매국노, 세리 같은 자로 가는 곳마다 그래 돌을 들어 쳤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에 그 인정받고 돈 때문에 민족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 바울이 받았던 비난은 뭐냐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냉담하고 유대인들을 버렸고 사랑이 없다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인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네? 이방인에 대한 사랑밖에 없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받아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대속제물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로마서를 쓰고. 그때 폭행을 당해 죽을 뻔한 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내가 내 동족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절이 나의 부용들아.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 속에서는요, 같이 학업했던 자기들의 동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로 폭행을 당해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래?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것 속에, 오히려 그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안에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2장 그 부형들한 말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21장 12절에 13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띠를 띠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거니 올라가지 말라. 그때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동족을 위해서 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때문에 깊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 네가 이단의 괴수야.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하나님을 못 얻겠어. 그걸 볼 때마다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너희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서로 다른 믿음의 색깔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바울은 뭐냐면 그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받아서 끊어짐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틀렸어 이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12명의 제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변했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럴 때 저주받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이들이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좀. 여러분 그게 4절에서 5절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에 뭐가 있습니까? 양자되며 그리스도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영과 하나님의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양자됨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났는데도 그들이 자기들이 처해지는 환경이 어떤지 몰라요. 종교적인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이게 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뭐예요? 사랑의 반응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밭에서 죽도록 일하고 와도 주인과 함께 상에서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인과 겸상하는 게 아니고 무슬이처럼 저쪽 가서 어떻게 주인이 남긴 거 먹어요.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이 상에서 음식이 수라상에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상군과 무술들이 나눠 먹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의 모습 좀 봐라.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바울의 정말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애끓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으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저 너 틀렸어. 바울이 볼 때 그들 틀렸거든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돼서 내가 죽을 테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 끊어질지라 아나데마가 돼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 틀렸다고 한 사람, 저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 같은 모세 같은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저주받은 아나데마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와,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의 조그만 일부분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 아나데마에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은 어주의 제물이 돼서 그 사랑 때문에 죽어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요. 아멘. 권사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니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으로 시작되는데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큰 근심, 큰 슬픔과 끊어지지 않은 고통에서 로마서 11장 33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주께에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큰 근심에서 끊이지 않은 고통에서 무엇을 끝납니까? 찬송의 기쁨의 옷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난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61장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은 제물이 되어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삶으로 아니 여호와는 100% 의로우십니다. 그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2024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